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원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역시나 가장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건강유무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 때는 그렇게 도와달라고 떼를 쓰더니 이후에 자기 살기 좋을 때는 이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랬냐? 나를 찾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도와줄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빼가지고 다 도와줬는데 그 사람 배가 부르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섭섭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떨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절대적인 능력의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는요,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춤출 듯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런 만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불순종할 때는 얼마나 탄식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늘 평생에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면면들, 속속들이 헤아려 보게 되면 우리도 다 똑같더라고요.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하다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기복이 많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참 많이 살더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만큼 우리를 보실 때 참 섭섭해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비록 우리는 구들기보다 못한 주인의 괴수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를 못하는데 말은 안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메어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그죠? 자식으로 인하여 섭섭하고 아쉽고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나를 존중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보란듯이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시당해 보셨나요?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때만큼 화나는 적은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알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뜻했든 뜻하지 않았든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나요?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답게 하나님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지금 마이크가 있잖아요. 오늘 설교문도 준비한 패드가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든 이 본당 안에 모든 물건들입니다. 왜 존재해요? 사람들이 왜 만들었어요? 우리의 편리함과 우리 생활의 유익함과 기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은 여러분, 힘들 때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도 오늘 설교 전에 찬양을 잠시나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당연히 그런 찬양과 기도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쁘든 슬프든 힘들든 평안하든 복을 많이 받았든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당장에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여 내 영혼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경배 받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예배자예요. 이게 기도자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그 시대에 작고 미천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 그리고 뭐 하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스라엘을 품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경배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찬송을 우리가 누구한테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상에게 올려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도 1계명도 2계명도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 곁에 두지 말아라. 오직 사나 죽으나 나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 여러분 인맥을 따지고 이러한 신앙의 방법이 아닌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라는 거죠? 우리가 되어놓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찬송을 우상에게 허락한 바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어떻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물질도 있고 내 자존심, 명예, 내 주장, 오름, 내 경험, 심지어 부모로서 내 자식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민하게 신앙의 기준을 잘 살펴가면서 진지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은 물론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건강 체킹하시길 바랍니다. 뭘 하든지 열심히 사시고 준비하셔서 남들보다 앞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이러려고 우리가 지원받았고 이러려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말씀은 맞지만 보세요.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목사님?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그냥 첫날 만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 찬송만 불려야 됩니까? 나중에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대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기도했어요. 예배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부요함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 찾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모든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찬송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다윗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보란듯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거룩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기운을 느낄 수 없는 그 습기 가득하고 박지며 지내며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다 있고 냄새도 칙칙하고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동굴 안에 들어가 살아요? 그게 뭐가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다윗 인생에 그렇게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다윗은 보란듯이 마치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반응으로서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 사람의 인생의 동굴 속에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성경 보시겠어요? 이 시편 57편 제일 위에 표제어가 달려있죠. 이 57편의 시의 제목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피했어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57편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표현들이 가득 넘쳐 있거든요. 그런데 호텔 같은 궁전에서 지금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요?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삶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미쳐있는, 눈이 벌게져 있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지금 피한 거예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 뻥거리죠. 쥐가 들어간 것처럼, 바퀴벌레가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사람 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틀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칼이 언제라도 자기의 목을 딸 수 있으니까. 동굴 속에서도 편할 바가 없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도 단 하루라도 다윗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면서도 두려워 시시때때로 눈을 뜹니다. 선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먹을 것이 있나? 먹을 것도 없어요. 배는 쫄쫄쫄 굶어가면서 잠도 2-3시간 제대로 못 자. 그 사이에 사울 부하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어디든지 알 거니까 찾아와서 어느 순간 나를 죽일까 봐 동굴 속에 피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동굴 속의 상황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게 힘들 때마다 성도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실지라. 셀라는 음악적인 기호인데 한 옥타브 높여서 부른다 이 말이. 그 정도로 외친다는 거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언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믿음대로 엎드린 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신앙 체험을 하자고요. 그리고 이번같이 추석 명절 또 맞이했을 때 오랜만에 만나는 자녀들, 형제들, 친척들에게 이 신앙을 좀 간증하자고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고와 화살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죠. 재앙들이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 불사라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웠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목숨은 붙어있지만 죽은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동굴 속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인가를 지금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시편을 볼 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을 읽을 때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다윗은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같으면 힘들면 하나님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내가 뭐 예배 빠진 적이 있나, 헌금 안 낸 적이 있나, 뭐 내가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 게으르게 한 적이 있나, 하나님 사랑하신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하나님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막 바락바락 뛰어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여러분 몇 배나 더 척박한 인생 속에 동굴 속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예배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방금 1절, 2절, 3절, 4절 읽었잖아요. 그 단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참된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여전히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지만 이런 형편없는 동굴 속에 인생에 처박혔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게 중요하지 내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살려달라고 바락바락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내가 기도 끝나고 나면 주님 어쩌면 내 영혼의 이름 부를 줄도 모르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천한 내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나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 강력한 찬양이 있을까요? 이런 찬양의 경험이 있을까요? 부모로서 이 찬양의 신앙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기 따라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힘들지? 그런데 너 그거 알아? 나도 너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은 이어서 6절에서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얼마나 억울했으면 한 옥타브 높여서 또 이 부분을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나의 억울함을 주님 아실 터이오니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다윗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연이어 찬송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자의 고백이에요.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사울의 왕의 칼날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뜻 읽어보게 되면 끝난 것 같지 않나요? 환난과 역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고 회복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며 찬양한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고난이 그를 위협합니다. 사울왕의 칼날은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영안이 열리니까 초반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어느 순간 영안이 더 크게 열려버린 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도우실,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 마야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모든 악기들아 깰지어다. 내가 뭘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은 이것을 알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예배는 드려지게 될 겁니다. 누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함께함으로 담임 목사의 설교에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깊이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가 막힌다. 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쯤 되면 아무리 참된 예배자라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실망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는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 사울왕이 이렇게까지 나를 죽여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반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갔던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극진히 하나님께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터뜨려야 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요, 내려가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비참한 동굴 속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 더 높아지십시오. 더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모든 관심과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것만은 나는 좋게요. 물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실 거고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이 순간 내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오니 이 동굴에서도 예배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찬양자, 기도자, 예배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동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버릴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은 아니잖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천하의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찬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년중앙교회 찬양대와 찬양단원 모든 분들이 이런 다윗의 심정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인생의 동굴에서 이런 가장 강력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만 더 생각할까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감옥에서 강력한 찬양을 드렸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떠오르나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실라의 강력한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생각했듯이 고난 중에서도 동굴 가운데서도 찬양했던 이런 다윗의 모습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울과 실라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갇혔는가 하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인이죠. 그 주인 아래에 여러 종들이 있는데 하나의 여종이 귀신이 들렸네.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영특한지 그 여종의 몸에 들어가서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가벼운 앞날의 일은 다 맞추는 거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용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너나나나 할 것 없이 그 귀신들이 여종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이 하라는 대로 말을 하니까 정계가 다 맞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채를 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많은 돈을 거머쥔 거예요. 장사를 한 거죠.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여종이 귀신에 눌려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귀신에서 해방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점을 칠 수 있다 없다?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 생계가 끊기니까. 그동안 귀신 들린 여종으로 먹고 살았는데 저 바울 때문에 실라 때문에 이제는 돈을 못 벌이는 거예요. 그 통로가 끊어져 버린 것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풍속을 어지럽힌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발해 버립니다. 그 당시 지역에 있는 법정에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을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점잖게 감옥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손과 발에 옥새가 채이고 채찍에 뚫려 맑아져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감옥은 춥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극한의 통증이 온몸을 찌르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대가가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고난도 복이랍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대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해방시킨 대가로 감옥에 들어가서 붉은 피를 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손과 발은 묶여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럼에도 그 밤에 밤새도록 뭐 했다?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했어요. 만나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찬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고난 중에서의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서의 찬송.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목숨 걸고 찬송 드리십시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 놀라운 찬송의 능력을 드러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가정의 그 식구들이 바울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찬송입니다. 어떤 마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찬송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예배의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야 찬송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에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강력함이 있을까요? 없지요. 이미 나 배가 부른데 뭐 적당히 찬양하는 거지. 이미 다 주셨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성경은 즐거울 때 찬송하고 힘들 때 기도하라고 했죠. 하지만 그 표면의 이면에는 이런 뜻입니다. 힘들 때 기도라는 것은 곡조 붙은 찬양의 기도를 불러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평상시에 즐거워 부렸던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곡들을 찾아서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 기도의 문이 어느 순간 열립니다. 그리고 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기도로 치고 나가면 영으로 기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려운 중에는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찬송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들어있는 동굴 속의 삶은 어느새 밝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감옥은 어느새 흔들리고 열리게 되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난 중에서의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에 찬송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동굴과 같은 감옥과 같은 내 삶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다?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국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송현 중앙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새벽입니다. 일하는 주일입니다. 그 시간과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뭐죠?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다. 회사는 뭐예요? 크고 작으나 병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익을 챙겨야 되는 이익 집단이에요. 회사는 당연히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교회를 회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교회로서의 성장이고 부흥이고 발전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에게 물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많이 주의를 할 수 있으리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믿는 게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이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일찍 혼자가 되셨지만 재혼하지 않고 수십 년을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늘 단정하셨다고 해요. 집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70세가 넘은 연세에 놀랍죠. 성경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그 나이에 성경을 다 집필했어요. 완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는 교회에서 이제 평일날 여러 가지 이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컴퓨터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신구약 성경을 타이핑으로 다 친 거예요. 처음에는 자필로, 그 다음에 타이핑으로
이렇게 성경을 다 기록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할머니였습니다. 말년에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해서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가끔 구역 성도님들이 찾아가 뵈면 늘 밝은 모습으로 신방대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방대원들 앞에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대요. 나는 늘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찬송을 20장 이상 날마다 불렀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를요 20장 이상 부르면 시간이요 1시간은 걸려요. 혼자 할머니가 날마다 비가 안 오면 옥상에 올라가서 20장 이상 찬송가를 부르고 그 다음에는 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도하느냐?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하라고 보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와서 이제 아침 식사를 드시고 성경을 읽고 또 쓴다는 거예요. 노년의 삶을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동굴의 찬양대원, 감옥의 찬양대원, 요양병원의 찬양대원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북한 지하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이 있을 것이고 중환자실 침대에서 마음으로 찬성하는 찬양대원들도 있을 겁니다. 가난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의 언저리에서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찬송 부르는 예배자들이 군데군데 다 있을 겁니다. 단언컨대 그 모든 능력 있는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들은 장차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는 찬송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시잖아요. 방역당국은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했었고 불러도 마스크를 쓰고 작게 부르라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찬송을 소리내서 부르지 않고 스크린에 찬송가 가사를 띄워서 눈으로만 성도들이 읽으며 마음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미 찬송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뭐예요? 찬송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찬양, 하나님마저도 춤출 듯이 기뻐하시며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은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내려 쏟아부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동굴, 인생의 감옥, 인생의 병원에서도 드렸던 살아있는 신자들의 멜로디였습니다. 이 찬양의 기도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힘든 곳에서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